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서는 1장 1절로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은 사람들이 세우거나 임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받고 임명받은 그러한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보내는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이 권위를 가진 성경이고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게 잘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서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서두가 그 외에도 여러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요.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함께 있는 모든 형제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함께 동역하여 사역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형제들도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의 심각한 상황을 듣고 또 나아가서 다른 여러 형제들도 그 상황을 듣고 알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밀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을 쓴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이 여러 형제들이 서신을 쓸 때 안부를 전했잖아요. 안부를 전하고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 여러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런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인사법이기도 한데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이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조차는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등하시다.
그 위격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장 2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들이 나옵니다.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랬어요. 갈라디아라는 곳은 넓은 땅입니다. 넓은 땅에 거기에 한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도시나 한 마을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넓은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그 넓은 땅에 복음을 증거해서 갈라디아 지역이 좁은 지역이 아니라 꽤 넓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그 밑에는 갑바도기아 지역, 그 밑에가 수리아, 뭐 이렇게 갈라디아 위에가 비두니아나 본도 이런 넓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어요. 근데 어떤 잘못된 방향이냐 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심각한 서신에 속합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회 7일을 이야기하는 고린도 전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서신이 갈라디아서가 됩니다. 어떤 심각한 일이 있는지는 그 밑에 조금 이따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예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럽니다. 1장 4절은 주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물론 복음을 이야기하는 관점도 여러 관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각도와 관점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여러 각도를 가지고 있죠. 여러 이러한 깎아진 다이아몬드는 각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 방향, 저 방향, 또 어떤 방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복음도 다이아몬드 이상의 각도와 광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기서의 복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복음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어떤 복음의 관점에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와 있지만 지금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는 복음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과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무엇을 위해서요? 두 가지지요.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악한 세대는 악한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고 깨끗해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님께서 들이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그래서 복음을 초기 인사하고 지난 다음에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출발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장 5절의 이야기가 되어져요. 주님의 복음을 말하니 마음이 벅차고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영광이 주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리고 그 은혜, 그 사랑, 또한 주님의 그 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고통, 아픔,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넘겨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영광이 저에게, 주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기서 주로 저에게 그렇게 할 때는 주님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해석 번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도 되고 주님께 그렇게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저에게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눈과 마음이 주님에 대한 찬양,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건 사실은 나아가서는 거의 동일한 것이기도 한데 그 찬양으로 마음이 뜨거워져 있습니다.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런데 이 너희를 부르신 이를, 부르신 이가 누구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중심의 은혜는 십자가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방인이고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들인 우리를 부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생각하는 막연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그러면 무가치한 우리, 죄 많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리, 이방인인 우리, 하나님과 어그러져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세대, 그 세대를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분의 십자가지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드린 그 1장 4절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넘겨주신 것,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를 불렀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버렸다. 무엇 때문에? 다른 복음 때문에. 다른 복음 때문에. 물론 그 밑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복음을 쫓는다. 그래서 1장 7절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래요. 근데 설명하기 위하여 다른 복음이 있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른 복음 같은 것을 좇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속이는 어떤 이야기, 복음을 혼잡케 하고 복잡하게 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가리키는 거죠. 어떤 이들이. 그런 이야기는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 뒤에 쭉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들어와 가지고 거짓 선생들이 과거의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침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사도가 된 사람이다. 사람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게 아니다. 면서 그의 진실한 영적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좇는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들이요. 한두 교회,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거의 전반적인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다른 복음을 좇아버리면 구원이 있느냐?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좇아버리면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다른 복음을 좇아서 무너져버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들 속에서 미혹돼버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미혹의 와중에
점점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신앙과 믿음이 뿌리째 뽑히고 복음에 대한 잘못된 해석, 이단 사이비 같은 생각들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 있을 때에 아마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을 하나님께서 써서 보내게 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지금 어떤 이들은 심각하게 좇고 있고 어떤 많은 이들은 그리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 그게 복음이 아니구나고 알아채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에 속하는 갈라디아 교회들은 그걸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한 그 초대교회에 속하는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교회들이.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 변증과 논증은 뭘 하냐 그러면 3장 2절에 성령님의 역사를 가지고 변증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뚜렷할 정도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 그걸 체험했고 경험했던 교회들이에요. 실제적인 말씀이 삶 속에 나타나고 역사하는 그런 것을 체험했던 교회들인데 다른 복음, 가짜죠. 가짜. 진짜에서 다른 복음은 가짜단 말이에요. 가짜를 사람들이 거짓 선생, 거짓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전해주고 말씀을 혼잡하게 섞어버리니까 그것을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상히 여긴다. 정상이라면 올바르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터인데 너희들은 왜 그런 걸 받아들이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 극단적인 이해나 생각 가운데 제가 요즘에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도 듣는 기도, 또 묻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또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어요. 1년에 몇 차례씩 꿈, 또 환상, 또 애언은사 제가 직접 받아서 그렇게 해오고 그렇게 해서 때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어왔어요. 들어오다가 본격적으로 하루에 몇 차례 이상씩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을 때가 1995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본격적으로 오랫동안 하루에도 이제 그 전에 1년에 몇 차례, 한 달에 몇 차례 이렇게 적었는데 본격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자주 빈번하게 듣게 되었을 때가 제 개인적으로는 1995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지금 이제 2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20년의 시간. 그런 여정 속에 저도 지금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데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보면 성령님이 아닌 귀신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미혹의 역사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영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영역을 들으려고 하고 묻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하는 것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꾸만 많은 영성을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항상 하나님께 물으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확 빠져버려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가 예를 들어 중학생이 돼가지고 2차 방정식 시험 문제를 봐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이에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것을 풀어라. 주관식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처음에는 무슨 단어를 쓸까요? 그러면 일단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는 것을 먼저 써라. 그 다음에 어떻게 풀까요? 맨 처음에 이 공식은 무슨 공식을 풀어야 될까요? 공식을 먼저 불러주세요. 공식을 하나님이 또 불러주고 이 공식을 어떻게 대입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대입하고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물을 때 대답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방정식 문제를 풀 때에
물론 예외는 있겠죠. 천만에 하나, 뭐 수십만에 하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가 시험 문제를 보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들려주세요, 몇 번이에요 정답이. 그래서 그게 오겠냐 그 말이에요. 시험을 30문제 시험을 봐요. 뭐 1번 주관식이 한 25문제 됐다. 그러면 주님 1번 문제 답은 뭡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묻지 않아야 될 영역 속에 물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답이 어디서 오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답이. 왜 갈라디아서 1장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들이에요. 이렇게 말하자면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교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묻는 기도나 듣는 기도가 만능이다. 깊은 세계다. 물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 깊은 세계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성령 충만 초신자들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해석은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위험한 일들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면 단 거짓 사도나 거짓 선지자가 오니까 그런 사람을 성경은 물어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이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시험해보고 분별해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분별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은. 분별하라는 것을 하나님께 예외적으로 물어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은사적으로 묻기 전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사람을 만날 때에 갑자기 뜬금없이 성령님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누구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내가 그런 것은 있어도 제가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을 때에 성령님께서 제가 물어가지고 응답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제가 별로 묻지 않는데 그냥 그 사람을 만나서 생각 없이 그냥 속으로 기도하거나 뭐 그러거나 그냥 있는데 그냥 뜬금없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게 딱 맞아요. 그런 경우들은 자주 있어 왔어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면서 하나님 주사면 어떤 사람이요 물으려고 하는 것은 그런 물음이 다 100번은 물을 때 100이 다 잘못이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부분 잘못인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그러거든요. 자기 수준에서. 저도 한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95년도부터 성령의 음성을 막 듣고 사는데도 제가 책은 너무 좋아하거든요. 신앙서적인 너무 좋아해요. 신학책을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사봐요. 근데 신앙서적은 제가 이제 더 일찍부터 보기 시작했으니까 좀 어느 정도 분별이 돼요. 또 일찍부터 상담 책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가 뭐냐 그러면 가령 상담가에 무수히 많은 상담가가 있으면 내가 방향을 잡고 어떤 상담가를 정해가지고 내게 맞는 코드를 잡아서 그 상담을 중심으로 뭔가를 형성하는 게 좀 지혜롭고 좋은데 내게 딱 맞는 상담과 아니면 이상한 이야기 섞어버려서 말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을 구분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책을 3권, 4권, 5권 정도 봐가지고 뭔가를 더 많이 알게 돼야 구분이 되는데 허성서울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 이름을 보자마자 주님, 저 사람 맞아요, 틀려요. 아니면 괜찮아요, 좋아요, 나빠요, 점수를 좀 몇 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응답을 하시면 참 편할 텐데 성령의 음성을 삶 속에서 듣고 살아가도 그 부분에는 말씀 안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니면 신학자가 있어요. 주님, 저 사람 신학은 어째요? 저 사람 신학은 가치가 있어요? 쓸모가 있어요? 신학책은 쓸모없는 책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신학을 하는 문외한의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다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고 어떤 신학책은 제가 읽으려고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반년이 걸린 신학책도 있어요. 반년 동안 그걸 붙잡고 읽어요. 반년 읽은 다음에 성취감은 있어도 내용이 남는 건 없어요. 그런 책들에 대하여, 그런 저자에 대하여 제가 묻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쉽고 편할 텐데 다른 어떤 영역들, 또 때로는 다른 어떤 많은 영역들은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편리한 부분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듣기를 원하는데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한참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걸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또 사람이나 혹시 주의 종이나 어떤 사람을 분별하지 못할 때, 분별이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때는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진짜 주의 종인지 아니면 미혹이 잡혀있는 사람인지, 제 양반이 틀린 게 뭔지, 맞는 게 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영역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적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은사를 통해 말씀하실 때도 드물다는 거예요. 드물어요. 그것이 일상적인 삶이었으면 이 갈라디아 교회들 성령 충만을 받고 초대교회에 속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거짓 사도,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냥 뭐 들으려고 기도만 좀 하면 그 사람들 나쁜 놈들이다, 거짓말이다, 너희를 다른 복음을 줬게 한다. 우리 이야기에서 교인들이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 받았는데 거짓쟁이, 거짓말쟁이 돼, 거짓 사도 돼, 거짓 선생들이 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고 정말 바르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주먹구구인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사실은 믿음의 성숙을 요하는 거고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는 걸 요하는 거고 분별력을 요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서 첫째는 성장하는 게 기본이고 어린아이는 똥이 된장이 잘 모르니까 성장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기반한 성장이 기본이 베이스가 돼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운전을 배운다 그럴 때 차만 있고 운전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은 차만 있고 키만 돌리고 엑셀만 밟아대면 운전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10살짜리에게 차를 맡기고 키를 줘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자동차 운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뭔가를 잘못 듣는 것이. 그런데 그냥 내가 묻기만 물으면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고 내가 들으려고만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갖고 어떤 사람은 10년 내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10년 내내 기도하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힘내라. 또 딸아 내가 서로를 사랑하느니라 힘내라. 머지않았다고 어려움 속에 있어서 머지않았다 내가 풀어주리라. 머지않았다 이제는 다 그 고지 어려운 걸 다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옛날보다 더 악화됐지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뭘로 한다 그랬어요? 열매로 한다 그랬죠. 근데 열매로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아주 황당하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그런 식으로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이 교인들이 듣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서라는 서신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런 말이지요. 그런 가장 기본 상식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참 위험한 영성이 그런 영성이에요. 주님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시고 은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잘 이해를 못할까봐 저 자신의 어떤 체험이나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되면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과 삶, 그들의 책을 가지고도 이야기한 적이 인용한 적이 많잖아요. 내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 인정되는 사람들의 경험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양상으로 듣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해왔었다 그런 말이에요.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 없다 그러는 것이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밖에 없는데 그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1장 4절에 나와 있다 그랬죠. 1장 4절. 그다음 1장 6절도 그 복음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가 뭐다 그랬어요? 주님의 대속,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희생, 주님의 헌신, 주님의 피 흘리심.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이심. 그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막연한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생, 거짓 사도, 거짓 지도자, 구약시대 때부터 항상 많아왔고 신약시대에도 주님께서 거짓 선생들이, 거짓 사도가,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많이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라 그 말은 혼란에 빠뜨려 그 말이에요. 다르게 번역한다면 혼란에 빠뜨려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는 뭐냐, 변질시키려 함이라. 변질시키려 함이라. 우유도 정상 우유로 있다가 이제 우유를 잘 보관하지 않고 밖에다 방치하거나 시일이 지나버리거나 그건 변질돼 버리잖아요. 가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부패돼 버리잖아요. 좋은 것들은 이런 우리가 젓갈, 우리 동네는 이제 남해 아니니까 젓갈을 먹는다 그러면 젓갈은 그것도 젓갈을 소금을 안 하고 그러면 변질돼 버려 썩어버리는 거예요. 소금을 썩지 않을 정도의 소금을 해가지고 부패를 시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래야지 아주 좋고 값 있는 젓갈이 되지요. 그러나 소금이 없이 그것을 놔둬버려서 젓갈이 되기를 바라면 썩어버리는 거죠. 썩어버려요. 또 우리가 차 같은 걸 많이 만들잖아요. 차를 만들 때도 매실을 갖다 같이 매실차를 만든다. 아니면 우리 오동도가 있으니까 오동도에 가면은 동백꽃이 있어요. 또 다른 데도 동백이 많이 있지만 동백꽃을 갖다가 동백꽃차를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뭘 집어내야 돼요? 설탕을 같이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켜야 되지. 그냥 그렇지 않으면 못 쓰게 돼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설탕이든 소금이든 해서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가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을 시켜버려요. 아주 쓸모없는 걸로 만들어버리려는 거예요. 거짓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걸 변질을 사람들이 혼잡케 해가지고 혼란케 해서 뭘로 혼란케 하겠어요? 너희를 혼란케 한다면 뭘 혼란케 할 것 같아요? 성경 해석을 잘못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이 아닌 이상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혼란케 될 일이 없죠. 성경이 아닌 걸 이야기하네. 그러지만 그럴듯한 해석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극단성이 위험하다 그래요. 극단성이. 최근에 토요일 날인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유튜브에 그 듣는 기도의 위험성 그 설교를 올려놨는데 그 설교를 아주 자기 중심으로 자기식으로 그 설교를 듣다가 왜 목사님은 다윗도 구약시대 사람들도 신약에서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런 교회에 성경이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당신 설교는 나를 불편하게 한다. 당신은 성경적이지 않다. 당신은 성경 가지고 이야기 안 한다. 당신 체험 가지고 이야기하냐. 그렇게 이제 아주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아주 내가 생각할 때, 이 양반은 정말 전체로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 뭔지, 그것도 더군다나 그 설교는 일반 우리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 집회에서 하는 설교인데, 집회에서 사람들이 멍청이만 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설교들을 성령님께서 내게 주셔서 전한 설교 중에 하나인데, 자기 수준에서 제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다. 자기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그렇게 중요시 여겨서 가리키고 하면서 성경에서 다 선지자들이나 신약시대나 듣지 않았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설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얼마나 많이 설교해왔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많이 설교해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깨끗하고 정확한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은사들은 듣게 되고 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사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의 은사들을 어떻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쓸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가르쳐 왔어요. 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다는 거죠.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어떤 감동은 성령님의 감동이고 어떤 감동은 아니게 되는지 그런 걸 많이 이야기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극단성.
왜냐하면 사람들은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뭔가만 들려오면 인생과 삶이 해결될 것이라는 일확천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오면 여행 안 떠나도 되고 다 복음이 전해져 버리냐 그런 말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답을 듣기 위해서 음성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극단성 때문에 잘못된 음성 듣기로 들어가고 잘못된 듣는 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버리는데 그럴 때 미혹행이 틈타가지고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인생과 삶이 파탄에 이르고 믿음을 뿌리채 뽑아버린 일들을 오랫동안 경험해 왔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95년도부터 오랫동안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성령 음성 듣는 걸 많이 가르쳤어요. 그게 쉽게 되는 영역인 줄 알고. 그때는 뭐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미혹행이 많이 들리고 하는 걸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걸 이제 목회하고 목회하기 전이나 목회하면서나 더 많이 체험하고 보게 되니까 이 극단적인 가르침의 위험성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면 모든 게 된다는 극단적인 가르침들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극단성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말씀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상식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균형적인 이루는 것이 있어서 이 말씀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기도만 맨날 강조하고 가르치고 기도해야 되는 책들만 봐가지고 하나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내 애들도 키워줄 것이다 하는 극단성으로 흘러갑니다. 얼마나 위험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애들은 나한테 맡겨가요. 나한테 바르게 키우라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키워줄 거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끔찍한 사태를 가지고 오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좀 수준 있는 이야기를 했다 그 말. 수준 있는 이야기. 그냥 기나 고동이나 다 아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귀신은 어떻게 역사하고 미혹행은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부분 가운데 깊이 있는 이야기 가운데 출발점을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마음대로 재단하고 멋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나는 어디 대단한 주의종이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대단한 뭐 그냥 아주 믿음의 연차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는 지금 성령 음성을 지금 많이 들으면서 지금 듣고 살아온 지가 믿을 때부터 성령 세례 받을 때부터 충만 받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연차가 그래도 몇 년이나 될까요? 그래도 한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30년 가까이. 27년 돼요. 27년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온 지가 27년 돼요. 그 가운데 본격적으로 많이 듣고 살아온 지가 20년째 돼. 20년째.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음성도 안 듣고 안 보고 은사도 없고 아니 예언은사 받은 지는 벌써 지금 횟수가 몇 년째예요. 예언은사 받은 지가 1990년에 예언은사를 제가 받았으니까 지금 25년째 아니에요. 예언은사 받은 지. 방언 통역은사를 제가 95년에 받아서 방언 통역은사 받은 지도 20년이에요. 영분별은사를 1990년에 받았으니까 그거 한 25년 되네요. 근데 영분별은사를 또 다른 영역에서 한 2개를 더 받았는데 그러니까 성령 은사를 못 듣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그걸 그 양반은 성령 은사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성령 음성을 듣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설교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주고 저한테 보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설교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자기식으로 듣기 좋아하니까 제가 5살짜리한테 미적분 이야기를 하면 5살짜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도대체. 설명을 잘해줘도.
무슨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지 알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믿음 안에 성장해 가고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바른 걸 알기보다는 마음대로 그냥 묻는 기도, 하나님께 뭐만 말씀하시면 해결된다는 그 극단성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저는 금식 기도회랑 극단성에 치우쳐 있으면 금식만 하면, 금식하면 울병 가지고 맨날 잠만 자고 누워있으면서, 목숨을 거는 게 금식 기도고 하나님 앞에서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엎드리는 게 금식 기도인데 물병만 들고 그냥 잠만 자고 그냥 11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그럼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니 갈수록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있어도 응답받는 사람은 적어지는 거예요. 옛날보다 훨씬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경우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 어떤 만능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 같아.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에서 기도한 며칠하고 내려가면 내 현실의 모든 꼬여있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극단성에 사로잡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균형을 이루어야죠. 균형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요란케 한다는 이야기. 뭘로 요란케 해요? 1장 7절에 보면 너희를 요란케 하여 말씀을 요란케 하는 거예요. 말씀을 혼잡케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그럴듯하게 하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이 교회들,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거기에 뿅 넘어가 버린 거예요. 뿅 넘어가 버렸다니까요. 그러니 어떤 이가 내가 섰다 그러고 장담할 수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누가 선줄로 생각할 수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이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에요. 많은 교회들, 많은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버렸다니까요. 그들이 말씀을 요란케 만들어 혼란에 빠뜨려 가지고 그냥 완전히 뒤집어 난잡하게 섞어버린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이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자신의 교사로, 스승으로. 사도 바울은 정말로 강력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1장 8절인데 그러나 우리나 사도인 자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디모데나 아니면 바나바나 실라나 누가나 아니면 다른 사도들 베드로 사도나 어떤 성령 충만한 어떤 장로들이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여기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는 귀신이 된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 거룩한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뭘 통해 받습니까? 1장 4절에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열린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열리질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열리질 않아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천주교 같은 경우는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하지만 구원은 믿음을 통해 받아요. 그리고 참된 믿음의 결과가 구원 플러스 행함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믿음 플러스 행함은 구원 그렇게 가는 거고, 참된 믿음은 믿음은 구원 플러스 행함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해요.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니까 함께 일한다 그러지요. 참된 믿음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믿음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를. 그러지 믿음이 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의 열매로 뭐가 나타나요? 행함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이셨으니 그러면서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행함 아니에요. 이게 행함인 거예요. 행함이라는 게 생각, 성경 이야기는 행함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의 변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입술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세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에 의한 감정으로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실제로 행동이 바뀌고 이 모든 걸 행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단지 그냥 몸뚱아리로 움직이는 것을 행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고백이 틀리고 말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마음이 틀리고 감정이 틀린 걸 행함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는 거지 몸만 움직이는 거 그런 것이 협의적인 의미로 행함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 변해가고 마음이 변해가고 생각이 변해가는 것이에요. 식물인간이 눈만 껌뻑껌뻑 뜨고 의식만 있는데 몸을 못 움직인다. 그 사람도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머리 바뀌겠어요? 입만 움직이고 밥만 먹고 말도 못하고 몸도 못 움직인다 그래도 생각이 바뀌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절망만 있던 사람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이 역사해 가니까. 극단적으로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관계들을 제가 많이 설명해 왔는데 극단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행위 구원론, 성화 구원론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두려워하고 떨고 거기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될 때에 내가 갈까 말까. 물론 그런 부분에 고민도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의 기본적인 게 다시 4절하고 6절하고 지금 언급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짤막하게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인 지금도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저주가 지금 시대에도 그대로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맞추어 줄 수 있어요. 너희 잘 믿고 있다. 너희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래도 구원 받을 거야. 그래도 될 거야. 그래도 주님은 너희들을 사랑해. 이 어떤 사람들 너희들도 주님이 사랑해. 거짓 선생들 너희들도 주님이 사랑해. 거짓 사도들 너희들 주님을 사랑해. 거짓 선지자들 너희들도 주님이 너희들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사랑 항상 사랑 그 누가 말했나 사랑. 거짓 사도도 주님이 사랑하고 거짓 선지자 사랑하고 악인도 사랑하고 변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죠. 좀 눈을 좀 까뒤집어 열고 시편이나 잠언 같은 것이 뭐라고 되어 있는 그 방대한 분량에서 악인에 대해서 의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어떤 이들 나아가서 다른 복음을 전한 이들에 대해서 뭘 선포하고 있어요? 저주를 선포하고 이 선포는 누가 하신 선포예요? 하나님이 하신 선포예요. 그의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선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 다른 복음을 쫓아가버리는 사람들 다 괜찮아.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너희들을 그렇다고 괜찮아.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안전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심각하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들이 들을 때는 가슴이 미어지고 터지고 오히려 성질 나고 사도 바울 지가 뭔데 우리한테 그래.
지가 뭔데 우리가 잘못됐다 그래. 지가 뭔데 우리가 다른 복음을 줬다 그래. 나도 성령 받았어. 에? 나도 방언해. 에? 나도 말씀 안단 말이야. 옛날에 청년 하나가 어디 애언 컨퍼런스에 갔다가, 우리나라의 알만한 목사님이에요. 그 양반이 애언 컨퍼런스를 잘 여는데 거기에 갔다가 애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왔다고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이었죠. 그래가지고 애언 은사를 받았다고 왔어요. 갖고 막 애언하는 거예요. 애언이 무슨 내용이냐? 너희는 이 청년의 말을, 자기 입에서 하는 애언 방식이었어요. 너희는 이 청년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청년은 말세지 말에 내가 세운 종이고, 이 청년은 모세와 같이 나와 대면하여 아는 자니라. 막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사람 듣는 데서. 청년을 불러서 그거 잘못된 애언이다. 넌 미호경을 받았다. 그래도 청년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청년의 어머니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청년의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목사님만 성령 받으라는 법이 있어요. 내 아들도 받을 수 있잖아요. 대신에 목사님이 우리 가정이나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아니까 이 내 아들이 예언하는데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더미를 안게 될 거니까 그때 되면 목사님 생각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다 교회를 떠났잖아요. 미호경에 들여서 그게 아니다고 버리라고 그래도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청년은 반 미쳐가지고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청년들 애언의 집 따지고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어쩌지 해보니까 목사님 교회 청년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청년입니까? 그랬더니 이만약지에서 애언 어디 가가지고 애언을 받았다 그러면서 애언 은사를 받았다 하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그리고 교회를 가족이 다 떠난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 생각하기를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 받았어. 우리도 오라. 괜찮아. 바른 길을 걷고 있어. 사도 바울은 너희들 다른 복음을 들었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겠죠. 아니 책망하고 더군다나 이 다른 복음을 줬고 있다는 책망은 뭐냐 그러면 너희 구원 못 받아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 지옥 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누가 좋겠어요? 우리도 믿음의 연수가 돼. 맨 처음에 당신이 우리를 가르쳤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왜 여기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러니까 누가 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맨 처음에 너희들 전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도 이제 알 만큼 알아. 우리도 기도할 만큼 기도했어. 나도 은사 좀 받았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듣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왜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들은 자신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올바른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올바르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갈라디아 교회들이 지도자로 받아들였던 이 어떤 사람들을 그들을 따라가는 길이거든요. 그 사람들 존경하고 그 사람들 사랑하고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갈라디아 서를 보내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출발은 1장 3절에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 이게 진심이다. 너희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쓰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서 정말로 아프지만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누구든지 전하면 심지어 나 사도 바울인 나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야 돼. 신약시대에 왜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있지요. 성경에 저주가 몇 차례나 선포됐다는 걸 알만한 성경 읽는 사람은 알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저주가 선포되어 있으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항상 저주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비유 맞출 수는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너희들 어려울 때 내가 위로도 해주고 어떻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고 다른 복음을 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나는 너희들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좋게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좋게 하라고 말은 하나님을 내가 좋게 하는 길을 걷는다는 이야기지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의 기쁨은 안 구한다. 너희들이 나 인정 안 해도 돼. 너희들이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이런 갈라디아 서신을 썼다는 것도 너희들이 나 배척한다 해도 나는 어쩔 수 없어. 그것이 단지 호불호의 문제거나 타협의 문제라면 괜찮은데, 그러면 사람들의 비유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뭐냐 그러면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들은. 근데 진리의 문제가 돼버리면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진리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복음의 문제, 진리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하고 야합하거나 타협하거나 화평의 길을 걸은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 한 거예요. 돌아오라.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한 거단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던, 기쁨은 호감이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거나 그런 걸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삶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누구 중심요? 하나님 중심. 누구 중심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고 확실히 주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중심 안에 진리의 문제가 되면 물러설 수 없는 것이에요. 진리의 문제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사람들이 나를 호감을 안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도 진리의 길은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정말로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서신서에는 또 갈라디아서도 더 나오지만 뒤에 이 복음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계시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면에서 이 갈라디아서는 지금 1장 이제 서두를 시작하지만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한 서신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쫓아가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으니 갈라디아서에는 그건 뭐가 담겨 있겠어요? 복음이 담겨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축약해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축약해서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어떤 면에서 로마서보다 굉장히 급박하고 다급한 서신이죠. 왜냐하면 로마서도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어요. 로마서도.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서신이 써져 있거든요. 믿는 신자에게 정말로 더 필요한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더 깊이 복음을 이해하고,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복음을 더 깊이 체험하고 이해하고 누리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신자의 알파와 오메가가 된단 말이죠. 근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복음에 거하고 있었고, 더 깊은 복음 속에 들게 하기 위하여, 더 깊은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더 깊은 복음의 능력 속에 들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통해서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로마서가 기록됐다면, 갈라디아서에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좇아버려서, 다른 복음을 떠나버려서 구원을 상실해버리고, 또한 주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들은 참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주님을 벗어나가지고 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들의 교인들, 이들에게 결국은 참된 복음을 다시금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1장 11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듣고 받았느냐, 그리고 2장도 그렇게 흘러가는 내용들이에요. 참된 복음을 내가 어떻게 듣고 받았느냐, 내 경험, 어떤 경험과 체험 속에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굉장히 압축해가지고 짧게 나와 있지만 복음의 진수가 나와 있어서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려면 접할 수 있는 굉장히 가치 있는 서신 가운데 하나가 갈라디아서가 됩니다. 정신을 확 들게 하는, 그러면서 복음의 진수 속에 들게 하는 성경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 나아가 복음의 문제라면 주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우상을 숭배하느냐 주님을 따르느냐, 주님을 기쁘게 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의 진리의 문제에 복음의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사람의 호감이나 환심,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고 구하고 사람의 인정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머슴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참으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복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호감과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살았던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또한 주님을 좋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복음의 깊은 은혜 속에 들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진수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마음속 심령 깊은 곳에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복음의 영광을 접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